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하나님은 처음으로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몸으로 너희를 이끌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하소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감사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과도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영적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스피리추얼 커뮤니티로 세워주셨어요. 즉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저도 오늘 이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전찬양도 너무 기쁘고 힘이 되고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뭉클하고 또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또 여기 아직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계속 교회를 참여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영적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원리를 따라가야 교회의 근간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영적 원리를 따라야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위상을 높여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정말 이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이 세상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또 목적은 어디인지 전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시선으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초개인화 사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점점 소외감과 외로움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1인 가구 증가 속에서 이러한 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현상을 보면은 세 집 중에 한 집이 나홀로 가구라고 하고요. 2050년에는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이 대하는 세상은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있고 그 속에서 공동체가 사라진 곳에서 외로움과 상처가 깊이 이렇게 골마가고 있고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서만 신앙생활하는 디지털 노마드 성도들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는 디지털 크리스찬이에요. 디지털 크리스찬. 공동체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과 이렇게 공동체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도 다르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웬만하면 죽을 상황이 아니면은 공동체로 기어 나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살아요. 여러분, 개인 신앙만 중요시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졌지만 성경은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도요, 감사의 차원이 우리 개인적인 감사의 차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각자마다 감사한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개인적인 감사 차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고 공동체의 감사를 열어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감사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정말 건강했어요. 직장에서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했어요. 가족들 아무 일이 없어서 감사했어요. 이런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가 있지만은 좀 더 이 교회에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전도로 이렇게 생겨났는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건실하고 신실하고 충실하게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네,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네, 반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교회가 지금 아주 오늘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지금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비실비실 그렇게 서 있다? 아니에요.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 궁핍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교회는 주님을 본받아 나가고 있어요. 주님을 본받아 나가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와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네, 말씀을 받는데 어떤 기쁨으로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한 가지 한 가지가 감사인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우리 실로와 함께 말하면 선교의 소문이 점점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교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비밀도 털어놓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을 볼 때에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을 볼 때에 뭐냐면 다 빛의 아들들로 낮의 아들들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어둠에 더 이상 존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밤과 어둠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존귀되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참 이 바울 사도가 이 소망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영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의 영적 혼탁함을 이겨내면서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성령의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붙잡고 싸워나가며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볼 때 바울 사도는 한없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참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감사하다를 뜻하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굿, 좋은이고, 카리스, 은혜. 그러니까 유카리스, 좋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올리고 성도들을 떠올리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처지가 지금 좋아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환난과 시련 중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 붙잡고 건실하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성장해내는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실로암 교회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교회 자체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건실하게 신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엄청난 핍박과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서둘러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해야 됐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떠나고서는 다시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르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가 단지 데살로니가에 머문 시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3주밖에 되지 않는데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시간도 못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노심초사 이런 마음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에서 그 바울 사도가 교회의 성도들을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는 이 생각의 열매입니다. 이 감사는 영어로 think, 그 다음에 생각하다 think. 여러분, 이게 서로 뜻이 맞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를 생각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로암 교회에서 보면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자라가는 선교를 보면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주일날 교회 오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3시간 걸려서 오신 거예요. 우리 형제들 중에 3시간. 네, 3시간 있어요. 그 다음에 2시간. 네, 3시간 분명이고 2시간. 네, 2시간도 있고. 우리 권사님은 수원에서 또 이렇게 오시고. 저는 여러분 2시간, 3시간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 보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니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가는, 여기서 선교가 자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에 와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그 월요 선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선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홈피에 와서 우리 홈피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편지를 읽는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무척 감사해 이렇게 소식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메마른 시대에 실로암 공동체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식지 않고 잔잔하게 계속되고 있으니 큰 울림과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감사할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하잖아요.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에요. 그 중에서 구원받고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 주심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에요. 그 중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서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제가 인천공항 많이 갔다 왔어요. 또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 이곳저곳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왜 나가요?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삶을 나누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혼탁하고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며 그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도 보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못 느끼는 것 같아도 한 해 동안 성령께서요, 내 자신을 보십시오. 나를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느끼지는 못하도 이렇게 보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 있어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면은 감사함이 있고, 이렇게 자라나는 미얀마 형제자매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숲이라는 것, 숲에 가면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숲. 여러분, 이 숲이라는 것이 왜 좋냐면은 생태학자들은 이 숲에 들어가면 생명의 속삭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숲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뭐냐면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숲으로 들어가면은 바이오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잃었던 건강도 잃었던 마음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도시 빌딩 콘크리트 밀림은 생명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을 시켜요. 제가 올해 우리가 봄에 충북 음성이라는 곳을 우리 또또 형제가 거기 간다고 해서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정말 이곳은 우리 또또 형제가 올 때가 아니구나, 그것을 딱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라오는 내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막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두 눈으로 보게 됐어요. 우리 또또 형제도 봤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막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처참한 범죄와 처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왜 저럴까 보면은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속삭임이 완전히 단절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골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매일의 생명의 속삭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속삭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속삭임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영적으로 병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과 내가 속삭임을 가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송도 이렇게 밤에 튜어를 마치고 차를 타고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차 안에서 누가 시작했는 찬양의 메들리가 시작이 됐어요. 찬양이 교회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순간 말 안 해도 서로에게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교회까지 오는 내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담았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삶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했듯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궁핍과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성도들은 성령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잠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그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혼자이면은 지치지만은 이렇게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얀마 형제들도 어떤 친구보다도 영적 친구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삶이 풍성해집니다. 영적 친구가 아닌 친구들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그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또 감사를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바라도시스 헬라어로 말하는데 전통은 뭐냐면 이어주고 이어받는 신앙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가르침을 이어주고 이어받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여기 넘어가면은 굉장히 큰 들녘이 나와요. 들녘이 나오는데
거기 시흥시에 미산동이라는 그 미산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산동을 제가 혼자 이렇게 걷게 됐는데 그런데 정말 랜드마크처럼 큰 건물이 세워졌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여러분 신천지 크게 써놓고요. 그 신천지 2단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흥시가 발칵 뒤집힌 상태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시민들이 불안에 놓여져 있어요. 참 이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고 바톤을 이어주는 것 이거보다 축복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로부터 받은 그 가르침을 이어받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엉뚱한 거 가르쳐 줘 보세요. 그리고 엉뚱한 거 이어받아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또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이 자라가니 아름답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니 아름답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어제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날로 새로워진 모습을 갖춰가고 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노자매가 결혼식 때 결혼을 했는데 우리 형제들이 제가 볼 때 그날 모델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단체로 우리 형제들이 큰 맘 먹고요. 아주 큰 맘을 먹고 소풍에 가서 그래서 양복을 준비했어요.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근데 그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되어가지고 전부 정장을 입고 교회 앞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도 남자인데 반했어요. 네, 여러분 전철역까지 전철을 타기 위해서 시장 통로로 걸어가는데 시장 상인들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 쳐다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뒷노 자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형제들이 정장을 입고 자신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준비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뒷노 자매가 너무너무 가슴 뭉클하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생겼냐면 내가 정말 결혼 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공동체에서도 많이 왔는데 우리 형제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공동체 형제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어떤 자매가 와서 그래요. 다른 공동체에 목사님 테이블 좀 보세요. 저 테이블 위에요. 소주 맥주 좀 보세요. 우리 형제들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비싼 옷 샀잖아요. 그 결혼식만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준비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서로에게 더 많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계셔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 하나만이라도요, 이것이 굉장히 주님의 큰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공동체 사역자가 제게 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서로가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왔는데 전부 도토리 기재기라는 거예요. 그 도토리들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매일 서로가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니까는 서로 뭐냐면 그 안에서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 자랑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장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역자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실로암교회는 성도님들과 또 미얀마 공동체가 함께 있으므로 서로 유기적으로 도전과 감동을 같이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와서 무슨 큰 선교를 한다고 아니에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만이라도 이미 큰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 지금 자라는 세대들이 그 믿음을 보고 또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감사해야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서로 감사는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감사할수록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결코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왜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요? 성령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 성탄 감사헌금,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가 되더라도 우리가 카운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를 놓고 이렇게 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미얀마 소식도 때때로 이렇게 늘 점검을 하고,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주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질문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드렸어요. 미얀마에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다.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흘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를 흘려 보내면 그 현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야족 교회에 헌금을 나눌 때 쌀자루에 전부 뭐라고 썼습니까?
코리아 실로암 처치라고 싸가지고 그래서 그 쌀을 다 나눴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까야족 사람들이 한국의 실로암 교회는 어디 있는지 몰라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까야족 사람들이 실로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탐욕과 허영에 자기 과시욕에 빠져서 인생을 다 소비하고 탕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헛된 것을 붙들고 죄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죄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런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일을 우리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우리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아멘. 예, 교회 안에 첫 번째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생각으로, 어떤 때는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먼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지만이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 행하시는 일을 수종들 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사역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을 베풀고 싶은 소망을 불러 우리에게 막 일으켜 주셔요. 사랑에는 반드시 온전한 사랑은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를 강하게 붙들었고 공동체도 주님의 사랑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쳐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고백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요. 주일 밤 늦은 시간까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에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감사해요.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는 거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영원하고 아름다운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으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인내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인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받은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훌륭한 믿음 생활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어요. 그 진실함이 있어요. 이 말씀이 너희 받은 자 가운데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삶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교회를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으로 이러한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께 감사 많이 드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감사, 저렇게 해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 감사의 차원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교회의 아름다운 감사 이야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아름답게 일어나는 감사의 이야기를 정말 내가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 넘치게 이루실 것입니다. 넘치게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성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이야기가 많이 나눠지는 우리 신랑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고 역사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이 믿음의 소문이 자동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